신학교를 가면 매일같이 수업 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은 매일 바뀌어요. 물론 어쩌다가 한두 번 오셨던 분이 오시는 경우는 없지는 않지만은 매일같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외부에서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하면은 높은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늦게 신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신학을 마치고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초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초청이 들어와도 청빙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청빙이 들어와도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골이어서 가지 않는다.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계속 청빙이 들어왔어도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계속 청빙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어떻게 보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세상적으로 고위 공무원이었으니까. 나름대로는 괜찮잖아요. 또 그런 면으로 알아주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먼 길을 갔다가 옛날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호텔이 많고 모텔 같은 것들이 없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여관에서 하루를 주무시게 되었는데 그 여관에서 옛날에는 연탄으로 난방했거든요. 연탄으로 난방했는데 그만 이 목사님이 주무시는 방에 연탄가스가 스며들어온 거예요. 연탄가스가 스며들어와 가지고 이 목사님 주무시는 방에 가득 차버리니까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살아났대요. 끝났어요. 우연이 아닐 수 있잖아요. 천국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 갔을까요? 목회도 못 해보고요. 신앙만 마치고 청빙 여기저기서 들어왔는데 거절해가지고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천국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지옥이다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고 지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로 어떤 말씀하셨느냐?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가는데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천국이 이런 것과 같으니 이런 얘기예요. 1절도 그랬잖아요. 25장 1절도.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같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 이야기 속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어서 믿었다고 해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의 실패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자주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반복해서 소상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찬양도 제가 언뜻 생각해 볼 때 천국에 대한 찬양이 반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천국은 분명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천국이 말씀되어지고 지옥이 말씀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가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회사를 맡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의 중량을 의미해요. 무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금 달란트예요. 금 5달란트. 이 금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런데 5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를 주었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주었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었는지 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재주대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의미는 재주와 재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금과 은의 무게의 단위를 재는 것을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재능, 재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능대로 각각 준 것이 달라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이 받은 것을 가서 장사를 했어요. 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금을 종들에게 맡겨주고 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으로 해서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이 종들에게 이걸 맡겨준 거예요. 자,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장사를 해 사업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준 것만큼 사업을 해가지고 그만큼 이문을 낸 거예요. 맡겨준 것만큼 이익을 낸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를 이용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가? 땅을 파고 그 1달란트 준 것을 주인의 돈을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그랬어요. 19절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하는 거예요. 금을 5달란트 주었고 2달란트 주었고 1달란트 준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었나, 얼마나 사업을 잘해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를 결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사업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잖아요. 주인에게 내주면서 5달란트 받았는데 장사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21절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칭찬받은 거잖아요. 잘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근데 주인이 볼 때는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은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인은 넉넉한 사람이에요. 시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5달란트도 적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을 충성했기 때문에, 잘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한 말이, 주인의 말이 중요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예? 칭찬받았어요.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 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광이에요.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종이 어찌 감히 주인의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합니까? 같이 참석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근데 주인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잘하였고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예?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왔습니다. 내놨어요. 다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칭찬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칭찬과 똑같아요. 한 글자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칭찬해 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종도 똑같은 칭찬 받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칭찬받은 것 귀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아주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네? 자,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왔어요. 땅에 묻은 것을 파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만 사람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물어내라 할 것이고, 남아도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고 오만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아도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가져오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묻었다가 그냥 가져왔다. 그냥 가져왔어요. 예? 그랬을 때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렸어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나 넉넉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악한 분으로 오해했어요. 그리고 맡긴 거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다른 종들은 주인이 맡긴 것을 충성했잖아요. 주인이 이 엄청난 것을 맡기고 갈 때는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남길 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이거를 맡긴 거예요. 다른 종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을 오해하고 나쁜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땅에 묻었다 다시 가져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의 행동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7절,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례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달란트 주었던 거 뺏으라는 거예요. 1달란트도 적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받았지만은 사업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빼앗겼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버렸어요.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단이 중요해요.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너무너무 무익한 거죠. 종은 주인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엄청난 금을 한 달란트나 맡겨주면서 사업할 것을 말씀했어요. 주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에게는 이 종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익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능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게으르고 악한 종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것을 맡겨주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서 게을르고 악하여가지고 무익한 종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거예요. 영원한 아픔을 겪는 거예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잖아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이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고 주인이 맡긴 것을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 종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맡긴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맡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이 무익한 종이 지옥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엄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판결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보기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을 때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게으르고 악한 종, 무익한 종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하죠. 너무나도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일, 도무지 어떠한 경우여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떠할 경우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판단을 받게 되어지면, 무익한 종이라 판단받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증명해 봅시다. 우리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한때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고 왕 노릇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버림받았거든요. 왜 버림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였어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가지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마쳐버렸어요. 어떤 명을 거역했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다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남녀 노유 가리지 말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남자 여자도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왕까지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아말렉의 소유, 짐승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사울이 명을 거역했어요. 아각이 왕을 살려두었거든요. 왕을 살렸어요. 그리고 살리고 기름진 좋은 짐승은 죽이지 아니하고 빼돌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랬더니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번제 드린다고 해도 그걸로 드리면 안 돼요. 그건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번제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다른 것으로 번제 드리. 다 죽이라 그런 걸 그걸 가지고 번제 드리면 그게 번제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사무엘이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해서 아각도 죽이고 다 죽이고 짐승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되는데 불충스러운 거예요. 충성하지 아니한 거예요. 버림받았잖아요. 비참한 죄로 인생 맞춰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예선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왜? 다윗이 충성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성할 때 아이고 잘한다. 내가 말한 거 너 잘하는구나. 시원하다는 거 주인이 기쁘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복을 받는다는, 복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48장 10절은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도 이 무익한 종 저주받았잖아요. 왜 저주받았습니까?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주인이 볼 때 무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나?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믿으세요. 내 생각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셔도 아멘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인간의 기준, 인간의 판단은 아무 쓸모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걸 말씀하셨잖아요.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회개하도록 선포하라 그래요. 요나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는데 그만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오더가도 못하는 거예요. 침몰 위기에 있었습니다, 배가. 그러니까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에 뽑힌 거예요. 요나가. 뱀이창에 자고 있던 요나가 제비를 뽑힌 거예요. 요나가 이실직고 했어요. 나 때문에 풍랑이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바다에 요나를 던졌잖아요. 바다에 요나를 던지는 순간 파도가 잠잠했어요.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바다에 던진 요나를 물고기에 삼켜버렸어요.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고통을 가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해가지고 요나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을 거절하니까, 지 마음대로 충성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고통을 가하신 거죠. 죽이려다가 살리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절할 때는 불복종하고 대적하고, 거절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물론 기회 주셔요. 심판 내리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들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럼 누가 하나님 말씀 복종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충성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멸시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멸시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지 하나님 멸시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멸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예? 또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의 빚진 자예요.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고 빚을 이미 진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충성하지 않냐고 나를 위하여 산다고요? 내 욕심 따라 산다고요? 어리석은 거죠. 예수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충성하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그건 게으르고 악한 정인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 받은 대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 가지고 충성해야 돼요. 재능도 없다, 은사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고집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충성합니까? 몸으로 봉사한대. 몸으로, 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청소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적지 않죠. 나름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름대로 신앙생활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어질 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고 그 신앙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신앙이죠. 나름대로 신앙 충성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름대로 하는 건 불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꽤 오래됐는데 지금은 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주일날 딱 한 번만 교회 나가는 사람이 50%가 남았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딱 한 번이에요. 기도도 없어요. 수요예배 없습니다. 금요기도에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충성하고 봉사하겠어요? 하기 어렵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10년도 전에 제가 그 통계 난 거 봤거든요. 딱 주일날만 한 번 나갑니다 하는 사람이 54%인가 그랬어요. 응? 자, 그런 사람 뭡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예배꾼. 구경하는 사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종일까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뭐가 충성해요? 주일날만 딱 예배만 보고 들어오는데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사람들은 본다고 생각하지. 예배 본다고. 네? 구경하고 오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종이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 그럴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돼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익한 종이 되어서 주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부인당하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포림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데서, 여기 어두운 데서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몰랐던가. 내가 충성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짧은 인생 살다 가는 건데 충성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세상 일에만 빠져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지내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왜 그랬던가. 아마 여기 슬피 울며 이러가는데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원망할까요? 안 가르쳐준 사람 원망하겠죠. 내가 암흑의 교회 암흑의 목사 밑에서 예수 믿었는데 그 목사는 나쁜 놈이라 가지고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더라. 이를 갈겠죠. 가르쳐 주었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가르쳐 주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게으르고 악한 종 판단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의 판단을 받으면 영원히 바깥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이를 갈며 슬피함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너 무엇을 하든지 충성하고 맡긴 일에 최선 다하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어도 내게 맡겨준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최선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상의 일이 바쁘고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인생 끝난 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지 못한다면 게으르고 악한 종 판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미 있을 것인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 깨닫고 어찌하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